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주려고 했다면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들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소유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혹 천사가 아니더라도 그 주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당신이 가진 소유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소유를 주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충분한 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특별하게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을 휘두르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봐라. 그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한다. 그리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너희도 알고 있지. 26절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종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 존재 전체를 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생명은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고 자기 생명을 준다는 말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주신다는 뜻이라니까요. 자기 몸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다음이 뭐죠?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존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친히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는 방법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방법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제물로, 대속적 죽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뜻은 뭐냐? 대신 값을 치르는 희생제물, 대신 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뜻이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되 대속물로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되 대속의 제물로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대속적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의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 이 값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값, 저주의 값, 진노의 값, 심판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속물,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인정해 주실 때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방법과 죽음의 종류까지도 정하셨습니다.
죽음의 종류와 죽음의 방법까지도 정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되실지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때만 대속적 제물, 대속적 죽음, 대속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 대속적 제물이 되어 주셨고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는 죽음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기는 죽되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우리의 대속물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지 않는다고요. 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우리의 대속적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속물이 될 수 없다고요. 왜? 값을 치르는 희생제물이 돼야 되고 값을 치르는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 되지 않는다고요. 자, 예수님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죽기는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에서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반드시 어디에서 고난받으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반드시 어디에서 물과 피를 흘려야 되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방법과 그 죽음의 종류만이 대속물이 될 수 있고 대속적 희생제물이 될 수 있고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통사고, 질병, 자연재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런 종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없다니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죽으셨다면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제물이 될 수 없었다니까요.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 죽어야 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는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지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적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되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이거 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 저거 한번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방법밖에 없네?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오셨죠? 십자가에서 대속적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값을 치르는 그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처음부터 알고 오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뭐예요? 대속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사순절 때 이제 이런 구절이 보여야 돼요. 막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 죄를 담당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대속. 뭘로? 그 몸으로, 그 생명으로, 그 목숨으로. 어디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대속적 죽음만이, 이 대속적 제물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라고요? 이런 단어가 보여야죠. 이제 대속, 구속, 속량 이런 단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뭘 주셨죠?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자신, 자기 존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주시되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의 희생제물로, 대속적 죽음으로 주셨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대속적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존재적 사랑입니다. 존재적 사랑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주셨다는 뜻이라고요. 자기 존재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소유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뭐 예수님도 자신의 일부를 주고 우리도 우리의 일부를 내어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주고받는 존재적 관계라고요. 존재를 주고받는 존재적 사랑이라고요.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고 부모님 재산 좋아한다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아파트 세 채 갖고 있거든요. 그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사랑하는 거지. 자녀들이 부모님의 능력을 사랑하거든요. 왜?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 어디 큰 자리 있으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건 존재적 사랑과 존재적 관계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도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격을 올려드립시다. 존재적 관계이고 존재적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소유적 신앙이 아니라 존재적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맨날 예수님 손만 바라봐. 예수님의 손에 뭐 들려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뭐 가지고 있을까봐 예수님 손만 바라봐요. 예수님은 안 쳐다보고. 그건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를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로네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소유적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존재적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존재적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한테 재산이 없어도 부모님 사랑하라니까요. 그게 존재적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부모는 자식들을 존재적으로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이 병들면 부모가 버립니까? 병든 자녀 부모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10명의 자녀가 병든 부모 하나 못 모십니다. 근데요, 10명의 자식이 병들어도 한 어머니는 그 자녀들 다 책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존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존재적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존재적 사랑. 내가 병들어도 예수님 나 버리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 나 버리지 않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뒤떨어져도 예수님 나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 존재적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일부도 올려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올려드리는 존재적 신앙을 가집시다. 내 인격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인격적 신앙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만,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집시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행복해 합시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합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의 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한테 잘하라고요. 뭐 보지 말라고요? 부모님 뒤에 뭐 있나 보지 마시라고요. 부모님 앞에서 뭐 계산하지 말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요. 왜? 부모는 나를 존재로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많은 사람은 택함 받은 많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죠.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뚜렷한 분명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나의 원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원죄는 뭐냐? 아담 안에서 전가된 죄,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타고난 죄, 가지고 난 죄, 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택함 받은 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택함을 받는다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고백하더라고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 일보 직전 죽어가면서도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거나 시인하거나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강팍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왜?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속이는 데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놨는데,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 보세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잖아요. 욥기 1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냐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보세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러분, 표현이 너무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어떻게 죄를 짓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물을 어떻게 마시죠? 막 콜콜콜 마시잖아요. 죄인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요. 목마른 사람이 목이 말라서 막 물을 찾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죄인들은 죄에 대한 목이 말라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보세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용납하겠느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 아니라,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도 남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저 사람이 더 큰 죄인으로 보입니까?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보니까 남의 죄가 안 보여요. 왜?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내 죄가 크다는 걸 고백해요. 당신의 죄에 비하면, 당신은 나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대답하셔야죠.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속적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와 자녀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죠.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도 뭐라 그래요? 내 잘못 아니라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야.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지적하지 않았는데 누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이게 보통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도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 사도 바울이 곧바로 뭐라고 고백해버리죠?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누가 강요했습니까? 누가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 아니죠. 죄인들 중에서도 뭐라고요? 괴수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우리는 뭐죠? 죄인 중에 괴수죠. 티도서 2장 1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어떤 단어가 보여야 된다고 이제요? 대신, 이 단어가 보여야 돼요. 우리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뭘 주셨죠? 예,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떤 단어가 보여야 돼요? 속량, 대속, 구속, 속량, 속자가 있다고. 대신 속하는 거예요. 대신 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셨다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시인하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마다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크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까지 10번의 설교를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야,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만 전하고 있구나. 사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아까 찬양 인도자도 언급했는데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이야기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합니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환난 박혀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격려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주제어를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야, 이 베드로 사도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베드로는 온통 예수님으로 물들어 있고,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중독된 자구나. 정말로 예수님께 완전히 중독된 자구나. 제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10번의 설교를 했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고는 어떤 위로도 어떤 격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위로하고 예수님 안에서 격려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에서 28절을 분명히 깨달아 버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어떤 단어가 보여야 된다고 이제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읽읍시다. 시작. 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정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희생 제물의 피, 대속적 죽음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 피가 내 죄 사했네.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그 피가 나를 용서했네.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예수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육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표현 보세요. 이제도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피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청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뭘로 이겨냈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고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 한 주 어떤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